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아시지요? 네, 아신다라고 말하면 참 연식이 드러나는데 요즘 친구들은 마중물 모릅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마중물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옛날 그 펌프에 물을 길어 올릴 때,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 정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게 되지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물이 물 한 바가지가 그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부었을 뿐인 건데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엄청난 양의 지하수를 끌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요, 마중물은 굳이 깨끗한 물이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저 어릴 때 보면 빗물이든 아니면 전에 받아놨던 물이든 냇물이든 뭐가 상관없이 일단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은 올라와요. 그리고 또 그 올라온 물을 한참 뽑아내 보면 더러울 것 같은 그런 물도 깨끗하게 되어져 나오더라고요. 물론 깨끗한 물을 먼저 부어서 마중물로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빗물이든 냇물이든 심지어는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마중물로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제가 먼저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는요 깨끗한 물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하고요. 또 하나님 모실 때에 죄된 것도 있을 거예요. 정말 흙탕물이고 빗물이고 냇물 흐르는 구정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식구들의 믿음을 퍼올리는 마중물로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 항상 구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마중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은요 많지 않아도 돼요. 지하수를 끌어올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냥 한 바가지 정도만 있으면 돼요. 우리도 그래요. 성도 많지 않아도 돼요. 교회가 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할 만큼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으로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 열심히 하면요, 때가 되면 물이 콸콸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중물이 밑에 잠자고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려요. 이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본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6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어느 곳보다도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니고요, 예수님 아니고요, 바울 자신입니다. 나를 본받으래요. 우리 성경에는 이 본받는 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본받는 자 혹은 모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을 받는다는 건 본래의 진품과 다를 바가 없는 완벽하게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누구를 모방하라고 말해요? 나를요. 바울 자신을요. 이 말을 지금 우리식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대로 이해를 해보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처럼 하십시오. 저를 모방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하고요? 내가 뭘 잘하고 있다고, 뭘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한테 저를 본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말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은 저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께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 모습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건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런 양면성을 가지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겠냐 싶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단 다른 모습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당연히 항구 도시니까 뭐가 발달해요?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무역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외국의 무역 상인들, 또 뱃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나라에서 또는 그 나라에서, 자기가 갔던 나라에서 배워온 신과 그 신을 섬기는 종교적인 풍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그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우상과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술과 성적인 쾌락이 뒤섞여져 있는 그런 타락한 도시들 중에 이 지역이 으뜸이었어요. 그러한 도시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죄로 인해 지치고 타락한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 아픈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요. 방언도 있고요. 예언도 하고요. 크고 작은 은사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편 각자의 은사를 높여서 인정을 받기에 급급하고 음란한 행실과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시기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이길래 그들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것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랬고 지금 성도 간의 분열로 교회의 존립 여부가 흔들리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바쁜 그 와중에 시간을 내어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라는 장문의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좋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와도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랑의 본질은 바울 안에 있는 게 아니지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듯이, 바울 또한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는데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해요. 성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자기도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으로 이웃을, 지체를, 식구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과 지체들을, 식구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더불어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에 대한 본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듯이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을,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 또한 옆에 있는, 또 있는 그곳의 이웃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본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스승은 많아도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요.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스승은요, 철저한 학습의 진전을 요구합니다. 하고 있는 공부가 성적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스승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성품의 진전을 요구합니다.
공부 잘하는 건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거보다 바르게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버지예요. 스승은요,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지만요, 요구하지만 아버지는 지혜가 자라는 걸 요구합니다. 스승은요,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지만 아버지는 앞에서 팔을 벌리고 안아주는 게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혜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뒤에서 채찍질도 하겠지만 끝까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학습의 진전도 요구하겠지만 그는 성품이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의 알미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게 지금 바울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본입니다. 반드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은 저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본이 된다는 건 저 혼자 여러분들의 본이 된다는 건 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서로고 서로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발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에 그리고 평택 전 지역에 이 땅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본이 되려면 내가 먼저 우리 구성원,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본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본이 아닌데 교회만 어떻게 본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결단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그런 본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남들 다 하고 있을 때도 나는 안 된다고, 남들 다 안 하고 있을 때도 나는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걸 본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죽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본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래요?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그대로 닮은 아들, 그의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본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아들은 어때요? 물론 죄송합니다. 딸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는 어때요? 나를 그대로 본받아요.
그대로 닮아요. 그래서 함부로 내 딸, 내 아들을 못생겼다, 밉다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날 본받은 거예요. 내가 생긴 거예요. 이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아름답지요. 이뻐하고 칭찬해주고 지혜롭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요? 나를 본받은 거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러한 아들이 디모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나랑 똑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똑 닮았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똑 닮았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서 그 사랑 그대로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똑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본받아야 될 차례인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디모데를 본받지만 결국에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는 거죠. 그럼 바울을 본받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지난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믿음이 기억나고 되살아나서 이전에 바울을 본받았던 그 믿음의 행함이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교회가 디모데를 본받으라고요. 그건 곧 바울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계십니까? 또 누구의 본이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 행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나의 행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유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고린도 교회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거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단호하게 여러분들께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본받게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아니 이제는 본받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그러한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본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서로의 믿음과 그의 행함을 보고 서로가 배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실천해 나아가 결국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본이 되는 삶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본이 되고 싶은데 저 혼자서만 여러분의 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겁나 부담스러우시죠? 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를 보내면서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바울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가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의 성도들을 살펴라. 그들의 마음을 살펴라. 그들의 삶을 살펴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너를 양육했던 것처럼 너도 고린도 교회를 네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라. 그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양육해라. 그런데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함을 배우지 마라. 오히려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너가 먼저 본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회자 주일인데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께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릴 만큼 잘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드러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죄된 모습도 있고요,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 스스로 여러분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한테 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교회 어린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본받을 만한 믿음과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17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요, 고린도 교회에게 디모데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로 인해서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그 직장, 또 다른 여러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나야 돼요. 생각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목회자가 되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는 교회의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또 하나의 목회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 주일로 보내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 혼자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신 그곳에서 목회자의 삶을,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이라고요. 직장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그 직장의 제사장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가 제사장이듯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각각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지자로, 교사로, 또 누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하지만 결국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본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지체와 이웃을 바라보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본받아야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제가 먼저 본받아서 그 본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본을 쌓고 쌓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본받으세요. 나를 본받으세요. 예수님을 먼저 내가 본받고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본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부담스럽습니다. 행동 하나에 말 한마디에 신경 쓰이고 조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큼 자신 있게 또 치열하게 살아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정말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신뢰를 그대로 본받아 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또한 자녀들과 가정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본이 된다는 건 그의 삶, 그의 생각을 닮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본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의 영광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